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며 이제 모든 만물이 용수숨 치는 5월의 첫날 첫 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5월의 첫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물론 그 전해도 그렇습니다마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안타까움과 또한 슬픔 속에서 한 해를, 2해 반을 그렇게 우리가 보내왔지요. 이제 정부에서 5월 달부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이제 쓰는 것을 해제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특별하게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무엇인가 이 어려움과 이 역경을 이겨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움츠러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봄에, 새로운 봄에 이 활력소를 받아서 용트림하고 솟아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월의 첫날, 그리고 특별히 이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효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마는 좀 더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사랑이 넘치는 나라, 사랑이 넘치는 민족, 사랑이 넘치는 사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절의 말씀은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오늘의 요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성질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며라는 긍정적인 특성과 하지 아니하며라는 부정적인 특성을 서로 혼용하여 매우 간결하고도 명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15가지 사랑이 다양한 성질은,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어떤 관념, 개념, 사상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실천 항목이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걸 바울 사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소리내어 읽되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 한번 범직도 좋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 가족의 이름을, 내 아내의 이름을, 내 자녀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본 적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한층 실감 있게 사랑의 삶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5월은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달이에요. 5월의 둘째 날인 5월의 첫째 날인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첩경인 가정 안에서의 사랑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의 어떤 가정들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화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로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지, 내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정치에서, 교육에서, 기업에서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가족, 제 식구만 아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기주의자고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은, 또한 자기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랑은 위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잠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 태도를 바꾸어 놓고 생각하며 사는 가족들, 서로 상대편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는 가족들, 분명히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족들이 될 것이고, 그 가정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처지를 생각하고 좋은 옷도 잘 못 사주고 외식 한번 제대로 못 해주는데 종일 아이들 데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참 고생 많지 하면서 그렇게 아내를 토닥토닥 등허리를 두드려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말을 해주면은 그 아내가 아마 10년 먹은 체중이 쭉 내려가지 않겠어요? 아내는 남편의 처지를 생각하고 종일 윗사람 눈치를 보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가족들을 벌어먹이니라고 얼마나 수고하실까 하며 그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을 전할 때에 그 남편 역시 온갖 그 사회에서, 기업에서, 회사에서 그야말로 스트레스에 쌓여있던 그 짐들이 그야말로 눈 녹듯이 사르르 다 녹아내지 않을까요? 서로 상대편의 처지에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복된 가정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정성 들여 키운 자식인데 내 아들 사랑 몽땅 빼앗아 가는구나 하고 생각만 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자식을 그만큼 길렀던 그 부모가 사회에서 잘못한 것이 있고 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면은 당연히 회초리를 들어서 그 자녀를 훈육하고 자녀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당연히 부모의 그 의무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밖에서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하든 내 자식, 누가 내 자식을 건드려서 온갖 악한 행위를 하고 사회에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관이고 우리 아버지가 기업의 회장이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 생각보다는 많아요.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현격하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된 사람들이 그 자식을 제대로 훈육을 하질 못하고 그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기르다가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올바른 가정의 그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바르게 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화목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자녀를 올바른 사랑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모는
세대가 달라진 오늘날의 자녀들의 입장을 좀 생각도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만은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올바른 길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건 부모의 마땅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오 내 자식 하면은 그 아버지나 그 자식 뭐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관원으로 있다든지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 무슨 모든 사람들 앞에 나선다든지 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일이고 그렇게 썩 덕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가정을 이끌지 못하고 올바른 자녀들을 이끌지 못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거 별로 내 자식이 뭐 좀 실수를 했기로서니 내 자식이 뭐가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떵떵 큰 소리 치는 이런 부모 결코 올바른 부모, 모범적인 부모 그리고 훌륭한 자녀들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기분 맞춰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상대편의 기분을 이해해주고 맞추어 주도록 노력할 때에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무조건 오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채찍을 회초리를 들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훈육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생활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이야기를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둘째, 내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는 먼저 주는 생활을 해야 한다. 먼저 주는 사랑을 하자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을 갔는데요. 모두들 만반 진수를 차려놓은 상에 앉아서 멋쩍 손으로 1m나 되는 젓가락을 들고 서로 먹여주면서 희색이 만연하여 행복하게 지내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지옥을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보여주는데 똑같은 탁자에 똑같은 음식을 놓고 1m나 되는 똑같은 젓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바짝 마른 얼굴에 살기가 등등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먹여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만 퍼먹으려고 애를 쓰다가 몸은 움직일 수가 없고 1m나 되는 긴 젓가락이니 입에 갖다가 넣을 수도 없고 하니까 전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더랍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잘 설명해주는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칭찬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남을 칭찬해주는 그런 삶, 그런 생활을 해야 사랑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용서해주고 기뻐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이해하여 주고 이렇게 주려고 할 때 그런 가정 행복합니다. 그런 사회 행복합니다. 그런 국가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기주의적인 남편, 이기주의적인 부인은 자기만 위해 달라고 하고 자기만 사랑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부는 얼마 못 가요. 가령 부부가 사랑이라고 하는 사과를 나누어 먹을 때 남편은 아내가 맛있게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맛있게 먹도록 도와주어야지. 아내는 한 입도 안 먹고 맛도 못 봤는데 혼자 다 먹어버리면 안 되지요. 저도 어떨 때 먹을 것을 어디서 선물을 받았든지 무엇을 사가지고 왔을 때 요거는 아내에게 줘야지 이렇게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다가 보니까 입이 계속 당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음에 이거 사다 주고 내가 먹어야지 하고 먹어버립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크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비유를 드는 것은 서로 나누어 사는, 나누어 먹고 나누어 가지는 그런 삶이 좀 더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요즘은 가능한 한 먹다가도 남겨서 잘 이렇게 놓아둡니다. 그런데 그걸 또 안 먹어요. 그러면 또 홀딱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내가 먹는 거 우리 아내도 먹어야 된다. 내가 맛있으면은 우리 아내도 맛있게 먹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서 먹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서로 사랑스럽고 애잔한 마음들인 것이에요. 그래야만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부모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그 문제점이 있고 지적해야 될 것이 하나 생각이 났네요. 시장에 가면은 그 뭐 좀 옛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시장에 가면은 내 자식들에게 줄 장난감 맛있는 것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잔뜩 삽니다. 심지어 뭐 이렇게 그 어린아이 이렇게 밀고 다니는 어쨌든 유모차, 그거 빨리 생각이 안 나네. 유모차 같은 것도 막 100만 원, 200만 원이 되는데도 그거 서슴없이 사버립니다. 장난감도 그냥 몇십만 원씩 되는 거 서슴없이 사버립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그래요. 그런데 자기 부모에게 드릴 보약은 썩다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드릴 보약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자식에게 사줄 장난감은 흔히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자식이 부모를 모른 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사회, 우리 삶의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려면 교만함이나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도 겸손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살펴야 되고, 아내도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가족들과 남편과 자녀들을 잘 살펴나가야 됩니다. 언젠가 군목수양회 때 가정이 파탄되어 이혼 직전에 있던 한 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화합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서로 팔짱을 끼고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 목사님은 키가 훤칠하고 크고 잘생기고, 사모님도 얼굴이 희고 눈이 부리부리하게 잘생긴 이상적인 부부처럼 보였는데 왜 이혼 직전에 왔었는가 하면, 서로 잘생긴 만큼 서로 고집을 부리고 교만해서 어느 편 하나 자존심을 굽히려 들지 않고 제 고집만 부렸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 고집도 세지만은 상대방 고집도 엄청 세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오고 네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에이 하면서 혈기를 부립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괜히 소리 질러가지고 열만 받았네, 그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의 가정, 하찮은 일로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식구끼리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교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겸손히 섬기는 5월달이 됩시다. 세상에서 가장 삭막하고 외로운 장소는 사랑이 없는 곳, 사랑이 없는 가정, 지옥과 같은 거지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가는 그 집안의 그 환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어디 천국이겠습니까?
지옥 같은 삶이죠. 그건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불붙는 지옥의 불덩어리 속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눈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해야 하고, 그래야만 그 가정이 화평하고 행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실망을 하고 믿어주지 않고 소망을 갖지 않아도 사랑을 가진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남의 단점만 찾아보려 들지 말고 장점, 좋은 점을 찾아보고 칭찬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도 부활 후 제일 먼저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마침내 수제자로서 큰 사명을 감당했지요. 못자국을 보여달라고 하던 의심 많은 도마도 주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세요. 순교하기까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한 그야말로 훌륭한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가족된 우리 성도들이 비록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지만 끝내 긍휼과 자비로 대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을 맡겨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단점이 있는 법이고 아무리 몹쓸 사람같이 보여도 어느 구석엔가 장점이 있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입장을 서로 바꾸어 생각하며 사랑을 먼저 주는 생활을 하고 겸손을 먼저 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생활을 하고 긍정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사랑을 실현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바라보는 것도 긍정적인 눈으로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그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이제 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당당하게 이제 선진국 대열에 나가서 이제 그야말로 우수한 국민 나라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나라,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장유를 주께 드린 아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을 축복하시고 정성을 들인 손길을 마음 축복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저들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족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고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회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화 선교 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섬기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또한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영육간 강건함 위에, 그리고 또한 우리와 늘 함께하는 기쁜 샘 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최승호 목사와 임승원 목사와 군흥회 장로와 그리고 다니엘과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였던 이제 OK 문화극단 모든 전후 가족들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혜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모든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